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오셔서, 그때 노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진경 노회장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강변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으셔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에게 잘 들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미나상 아리고또 아리가또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가 총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고 아직 일본에 가지는 못한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창림 예배 때 제가 왔다고 한 건 사실이고요, 노회장으로 왔다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때 노회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기로 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정확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그때 어쩌든 노회장으로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참 우리 임 목사님은 저랑 제가 임 목사님 만난 지 꼭 30년 됐어요. 1988년에 처음 만났으니까 30년 된 친구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저는 진즉 알고 있었고, 제가 전에 강변교회 목회하기 전에 은곡교회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저로서는 참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은혜를 못 끼치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 채노아 자매의 간증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는 좀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도 제가 좀 되지 않겠나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행복 드림 교회, 물론 제가 그 드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창립 예배 때 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해피 드림.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 드림 그러면 드림을 자꾸 한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이상하게. 행복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를 하나 넣으면은 행복을 드리는 교회. 그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높임말이잖아요. 자기보다 윗사람, 높은 분에게만 우리가 준다는 말을, 드린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누구일까?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행복을 드린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행복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하시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신학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어둠도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걸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아까 우리 친화자매는 하나님 아직 거기 계세요 그렇게 질문했다는데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요즘 행복하세요? 물론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럴 줄 아셨는데 제 느낌은 별로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물론 제 느낌이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국교회 때문에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 서울에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선교 역사가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이 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교회 있으니까 하나님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큰 교회마다 다 문제가 생겨서 싸우는 교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어떤 신적인 속성으로서는 당연히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리 행복하시겠는가.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행복할 것이다. 그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한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신자들은 많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십시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살다가 수원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덜 복잡하고 제가 강남에 살다가 이제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 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장에 가서 순대를 사 먹어도 괜찮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가 수원에 어느 교회, 수원에서는 꽤 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막 멀리서도 그 현수막이 보이니까 아마 적어도 우리 예배당, 이 행복드림교회 예배당만한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읽었어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교회에서 뭐하고 놀지? 이게 현수막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교회에서 뭐하고 놀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뭐 알죠. 왜 저 교회가 왜 저 현수막을 붙였는지 알죠. 애기 있는 엄마들 많이 전도할 그런 목적으로 붙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현수막을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느꼈어요. 왜 교회가 노는 장소가 노는 장소로 그렇게 돼버렸는가? 왜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은 쏙 빠지고 엄마랑 아기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이 불편하더라고요. 어쩌면은 물론 그 교회에 아기 데리고
놀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알고 또 그런 목적으로 붙였을 것도 알아요. 그러나 상당히 어쨌든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교회가 적어도 논다는 것으로 가장 대표할 그럴 곳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복이란 말은 많이 나왔지만 행복이란 말은 저도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그저 이 10손가락을 다 꼽지 못할 만큼밖에 안 나와요. 행복이란 말이. 그나마 이 개정 개혁으로 되면서 로마서에 나왔던 행복이란 말도 거기서 행복이란 말이 다른 말로 바꿔줬어요. 근데 몇 번 안 나오는 행복이란 말 중에 가장 처음 개혁 개정판으로 보면은 처음 나오는 행복이란 단어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대여섯 군데 더 나오는데 대여섯 군데는 다 좀 그 문맥상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오직 행복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도 말한 곳은 여기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언제 한 말이냐면은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적어도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에요. 물론 민수기를 보면은 뭐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백성 전체를 놓고 한 말은 마지막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여기까지다 하는 하나님의 넌 여기서 이제 스톱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30년을 아니 30년이 아니죠. 40년을 궁정에 살다가 또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마지막 40년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 때 한 말이죠. 그런 120년을 한번 회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감이 교차하죠. 그런데 더 모세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한 몇십만이 있었겠죠. 자기,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빼놓고서는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는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살면서 고생했던 사람, 출애굽하면서 같이 힘들었던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모세의 마음을 또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축복하는데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한 지파씩 쭉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 우리 행복 드림교회를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 드림교회라서 그런지. 그런데 모세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절인데, 한 절은 잘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의문문 하나하고 감탄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맨 앞에 나온 이스라엘아 하는 호칭이 하나 있고요. 의문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그게 의문문 하나고, 감탄문은 우리말 성경 뭐뭐로다 이렇게 끝나는 3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마지막은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물론 그 전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만일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가나안 땅. 우리 광야에서 고생 끝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막 행복해 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보면 시무룩하기도 하고, 뭔가 수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이 감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좀 알아라. 너 같은 행운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제가 지금 이 말은 다 우리말의 각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 너 같은 행운아가 없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행운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핵심은 이미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부족한 거 있죠. 더 바라시는 거 있죠. 더 됐으면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행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이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이 왜 행복인가?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자격을 따져봅니다. 자격. 근데 자격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목사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날 교사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졸업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발령이 났어요. 지금은 교사 자격을 따도 발령이 나지 않아요. 임용고사를 또 봐야 돼요. 임용고사 한 번 봐서 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기간제 교사 하다가 평생 정식 교사가 돼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 자격을 땄는데도.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행복드림교회 가서 막 10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드디어 구원을 따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돼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완성은 아직 그런 면에서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들은 복음을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참 답답하고 또 속 터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례문답할 때 세례문답, 이제 교육을 시켜서 문답을 하잖아요. 그럼 점잖은 어른이실수록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세례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속 터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이제 세례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노력해서 구원 받아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이미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구원받고 내일 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갈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런 분 몇 명 경험을 했는데 병상세례 받고 그 이튿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오늘 가서 세례를 줬는데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은 신자가 되고 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될 갈등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고 아멘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튿날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찍 믿은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많은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나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런 것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간증하고 기뻐하다가도 그리스도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초신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제가 강변께서 목회할 때 70이 되셔서 참 교회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기 용인에 사시는데 강남까지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마을버스를 한 번 타고 전철을 2번 갈아타고 교회로 오시는데 한 주도 안 빼놓고 오세요. 이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은 이걸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감탄문이 뭡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뭐 많이 배우시고 설교 들으서 아시겠죠? 광야는 참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 맹수의 공격 또는 도적대의 공격 또는 그 시절에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서 태어나서 무슨 학교를 세우고 뭐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들이에요.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천막 치고 있어라 그러면 있다가 그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군대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군대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은 이게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때 가서야 이제 군대를 갖게 됐지, 이때는 군대라는 게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군대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 방패란 말은 보호자,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또 하나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은 뭘 상징할까요? 칼은 전쟁에 있어서 하여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격무기죠. 공격무기. 그 칼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승리예요. 승리.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내 승리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사는 동안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행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우리 30년 전에 우리 이모만 목사님 만났고 40년 전에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 1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서 하숙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숙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때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난감하죠. 또 그 시절은 지금만큼 무슨 알바 이런 것이 활성화되던 시절도 아니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집 아이 집에 가서 가르쳐주고 뭐 몇 푼 받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 아버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야, 이거 내가 정말 대학을 끝까지 졸업할 수 있을까?
그때 믿는 사람은 저희 가족 중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제가 세례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장례식 하느라고 막 집안에서 왁자지껄 한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뭐 아주 멍하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태성아, 내 땅의 아버지는 이제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귀에 들렸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에 들렸단 말은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지나온 40년 동안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이 이미 받은 과거라면은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건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러분의 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요, 이미 내가 구원받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고 있어도 현재 내가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받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불행해집니다. 마지막,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그냥 들어만 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가나안의 아주 힘센 족속들, 어떤 족속은 막 거인 같은 그런 족속들이 이미 나라를 형성하고 성을 세우고 요새를 죽서 꽉 이러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거기를 들어가래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죽으려고요? 근데 광야에 머물 수도 없어요. 들어가래요. 거기는 그 원수들이 정말 이스라엘 이놈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둔다고 우리가 벼르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감탄문 형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그 대적이 너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그 대적을 두려워서 이러는데, 그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리 앞에 굽실거리는 단어예요. 예? 자, 이 굽실거린다는 표현을 어디서 읽었냐면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재밌게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굽실거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 남 앞에 굽신거린다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대적이 내 앞에 굽실거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높은 곳이 어디일까? 아마 그들의 어떤 높은 요새가 있는 그런 장소일까?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높은 곳을 홀리 플레이스라고 번역한 것으로 봐서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밟게 된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많은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높은 곳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 안 그렇지만 등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등. 자, 원수가 대적이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렇죠. 옛날 전투에서 상대방이 항복하고서 이렇게 엎드리면은 발로다가 그 등을 이렇게 쫙 밟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굉장한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일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경험을 시키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셔서 정말 옛날 나 가난하다고 멸시하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굽실거리게도 만들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누구예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그 형들까지 와서 다 굽실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끝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가 원수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미래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의뢰 위치에 있어서 좀 누구 눈치 봐야 된다고 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행복하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불행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그거야 우리의 책임이 아니, 우리가 좀 덜합니다만은, 어쩌면 믿는다고는 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불행하시다면, 만약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불행을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여러분, 자녀를 키워놓고 여러분이 언제가 기쁘십니까? 자녀가 막 근심하고 그래, 그때 기뻐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그냥 부모인 나를 믿고서 그냥 기쁘고 웃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그게 최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뭘 갖다 많은 걸 해드려야지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정말 이제 선교 준비하면서, 일본어 준비하면서 목회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부흥시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정말 그걸 오직 목표로 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만히 좀 목회를 내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되는 것이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신구나 하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행복을 나누어 드리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은 막 교회 건물이 막 커진 거나 숫자가 많거나 그러면 그럴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럴 것 같이. 지금보다 교회가 그냥 막 한 100배 커져가지고 행복 드림교회 그러면 서울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알고, 택시 보고 행복 드림교회 가자 그러면 착 찾아가고. 여러분 강남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얼마나 싸우고 있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님은, 사람은 건물 사이즈를 보고 기가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 사이즈에 전혀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사람은 많은 숫자 때문에 놀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말 이 구원을 기뻐 감사하면서 행복한 거죠. 아까 우리 진수 형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곡을 선택한 것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복드림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지금 잘 세워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8살이 되셨으니까 이제 이 행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